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5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같은 본문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그 한 가지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오늘 본문 2장 45절에 나와 있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보았으니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분을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이런 반응만 있었습니까? 이런 반응과 더불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도 있었어요. 어떤 반응이죠? 계속되는 말씀 46절과 47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는, 큰일 났다, 예수라는 사람이 큰 기적,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를 믿고 따른다, 이대로 놔두면 그가 이 땅에 임금이 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예수의 하신 일을 알렸다. 무슨 말이라고요? 고발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53절, 오늘 본문이 끝난 53절을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 없애야만 우리가 편안하겠구나, 우리 자리가 편안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왜? 나사로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산 증인이거든요. 그 증인까지 없애야 우리가 편안하겠다.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표적도 꼭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믿는 우리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예수님 믿고 따를 것 같지만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적을 본다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해 보았어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 아무리 놀라운 기적, 표적도 오히려 논쟁거리가 되고 말거리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증거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것은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10가지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하나씩 차례대로 행하는데도 애국 왕 바로와 그 애국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기적을 하나씩 행할 때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노아졌습니까? 아니, 점점 더 완악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조롱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이 검과 회와 몽치를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어때요?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온 사람 가운데 하나인 말고의 귀를 잘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치료해 주시죠. 자, 이럴 때 당연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라고요? 야, 진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 검과 회와 몽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절했어야 맞아요. 그러나 그랬습니까?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그 자리에서 결박하여 안나스에게로 넘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만 증거를 더 들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하는 이 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가 살던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만이라도 내가 오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무엇이었다고요? 표적과 기적, 그것이 꼭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반응은 항상 두 가지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고 증거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반응 역시 두 가지라는 것이,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전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을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맨 먼저 제자를 삼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제자 삼으셨죠? 이 안드레 요한은 원래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한번 펴놓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을 향해 말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이 안드레 요한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39절, 요한복음 1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보니까 안드레 요한이 쫓을 따라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와서 보라 하니까 가서 보고 그와 함께 거했다. 이 말씀만 보면 참 얼마나 쉽습니까? 와서 보라 하니까 그들이 따라왔어요. 먼저 세례 요한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마디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 하니까 가서 보고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 삼은 자들 가운데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도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 누구의 형제였죠? 예수님이 먼저 제자 삼은 안드레의 형제였어요.
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여러분, 여기에도 어떤 길고 복잡한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아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는 그 형제 안드레의 짧은 한마디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 삼은 사람 또 누구죠? 빌립이죠.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역시 요한복음 1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빌립도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 우연히 빌립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때때로 이런 강권적인 명령도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도는 때때로 강권적인 게 더 효과적일 때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께 제자 삼는 모습도 보면 다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강권적인 명령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있는 친한 이웃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까지도 때때로는 이렇게 강하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하는 그런 강권적인 어떤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너무 쉽게 그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 좀 막무가내인 어떤 사람, 막무가내인 어떤 친구, 막무가내인 어떤 친척, 가족,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많을 거예요. 글쎄, 한번 확률을 내본다면, 통계를 내본다면 어쩌면 막 부드럽게 권하고 권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보다도 어쩌면 그런 강권적인 전도와 요청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분들이 훨씬 많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서 참 괴로워했어요. 종이만 보면 찢는 거예요. 종이만 보면 찢어요. 그래서 그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뭐 여러 상담가 상담도 해보고 의사도 만나보았어요. 근데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의사가 참 용하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그 아이는 여전히 엄마 옆에서 종이를 찢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말합니다. 종이 찢지 마! 종이 찢는 건 나쁜 습관이야. 그 뒤로 종이를 찢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참 뭐 교육적인 방법, 뭐 많은 것들을 다 써보았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앞에 놓고 단도직입적으로 종이 찢지 마! 그거 나쁜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 종이를 찢지 않게 되었다. 저는 틀림없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 그러므로 때때로 강권적인 그런 권함이 필요할 때도 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권적으로 말하고 전하면 그냥 내 생각 밖에 너무 쉽게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 한번 믿어볼까? 하고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한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누구를?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빌립이 그를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1장 보세요.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상당히 좀 자세하게, 좀 설득력이 있게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와서 한번 봐, 따라와 라는 말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응은 어때요? 전혀 예외였어요. 이 나다나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드렁하고 아주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고? 구약 율법이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예수를 만났다고?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그냥 비웃고 마는, 그야말로 조롱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첫 번째 반응보다는 이런 두 번째 반응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반응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그 사람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소개한 예수님을 소개받고 정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해야 돼. 빌립이 그러했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곧바로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네가 직접 눈으로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결국 그 말로 인해서 어때?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와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비웃고 조롱하던 나다나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비웃고 조롱하는 반응들, 이건 당연한 것이, 그런 반응이 없을 수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또 전해야 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행할 선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 뭡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런 일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반응은 항상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반응.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글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때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바울도 1대1로 전도를 해보았어요. 언제였냐면 벨릭스 총독을 놓고 전도를 했어요. 그에게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증거했어요. 벨릭스와 그 아내를 앉혀놓고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지금은 가라. 지금 바쁘니까 가고 나중에 와라. 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어때요? 이건 정중한 거절이에요. 그 뒤에 벨릭스가 바울을 다시 부르지 않았어요. 실패한 것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선교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여러 사람을 놓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건 당연한데 벨릭스와 그 아내를 앞에 놓고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절당했다. 한마디로 그 전도가 실패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역시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해도
어떤 사람은 믿고 그 중에 어떤 자는 믿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던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먼저는 가만히 있어도 보게 되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안드레아 요한이 어때요?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뒤를 쫄쫄 따라왔어요. 빌립도 어때요?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얼굴을 부딪히기 싫어도 부딪혀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떤 일로 인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정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나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만 생각을 해도 그 사람 예수 믿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어때요?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랬죠? 빌립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누가? 안드레가 그랬어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기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구체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내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자들을 찾아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강권해서. 여러분, 전도에는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신사적이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세련된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란 어차피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스갯소리에 불과한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까 말했죠.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진정한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으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면 싫어해. 해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냥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은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또 뭐 그렇게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아니 간섭하려고 해도 수가 너무 많아서 누가 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것을 묻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진정한 복음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거리낌이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말할 필요 없이 미련한 것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더 나은 방법, 좀 더 세련된 방법, 좀 더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방법, 그런 것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역시 고린도에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이 아예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 이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소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전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아니 그 마음이 더 악해져서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고 더 안티 기독교인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자들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자는 그 짧은 한마디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는 그 짧은 한마디에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 증거예요.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복음을 여러분이 전도할 때 거부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전도하는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자가 나타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 사람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저 사람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 그 중에 어떤 자는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올 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지만 믿는 자들이 있었다. 바울이 전할 때도 어떤 자는 믿었지만 어떤 자는 비웃고 조롱했다. 네가 전할 때 왜 그런 일이 없겠느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오히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자가 그런 자를 만날 시간이 가까워진 줄 알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실 바울로서도 1대1로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먹혀들지 않았어요. 어디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자들이에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해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설교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반응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틀림없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면서 말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중에 어떤 자는 나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끝까지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할 용기조차도 사라져버린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복음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어떤 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